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며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주님 모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수순한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매일매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매일매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 모든 것이 회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지 못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의 부모와 같이 예조모 로이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윤희회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믿음 주셔서 지금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아버지의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처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니 전하는 나라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대학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구역장 성경 공부, 권찰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교재를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축복하셔서 남은 여생 믿음으로 사시다가 건강하게 복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며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귀한 우리의 아들들 꼭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예수 믿는 귀한 분들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찬수 목사님의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 분당교회를, 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를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좀 당황하기도 하면서 더듬거리면서 목사님 그러면 어디에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분당 같은 곳이 좋겠다. 그렇게 좀 막연하지만은 이 장소를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길로 이제 이 이찬수 목사님은 개척할 장소를 서울 외곽 지역인 분당을 뒤지기 시작했지만은 교회를 할 만한 자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3,000명 되는 교회이고 이제 그 지역은 개발하는 지역이 되어서 이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만 오면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런 청빙의 제안을 받고 마음이 좀 흔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는 개척할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좋은 교회가 와서 마음이 흔들려서 기도를 했겠죠. 목사님이 그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사모님에게 그 아내인 사모님에게 이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한마디로 딱 그 정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여보 생각할 것도 없네요. 당신이 진짜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 하시는군요. 딱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 갑자기 이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가려고 하는 그의 본능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취소를 하고 다시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 개척해서 오늘 여러분 참 이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에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는 이 분당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해서 아주 귀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를 이제 안정시킨 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라는 정말 이 엄청난 예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천번제는 일천 그 제물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입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솔로몬 혼자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고관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면서 또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고의 예배가 나오고 최상의 예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최고의 예배가 나오고 최상의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하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좀 나아지면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 덕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덕택에 오늘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위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솔로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감사할 때 우리의 그 소원은 우리의 소욕을, 우리의 욕심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가 있고 먼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자, 내 자신의 소원은 좀 내려놓고 먼저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정욕과 소욕을 쫓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자신은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작은 아이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작은 아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위대한 이 왕인 아버지에 비해서 솔로몬은 경험이 부족하기에 아직 자신은 너무너무 미숙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 거기에서 비로소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비로소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데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야 이번 한 주간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시간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가 왕이 되고 처음 이제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처음 받으면 그때는 겸손하죠.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겸손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어떤 시간이라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참 이게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자, 우리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듣는 마음은 전의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는 듣다 이 의미입니다. 이번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에게 듣지 않고는 내 지혜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내 지혜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만 주장하면 이건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경험, 내 지혜만 주장하면 이건 고집이 될 수 있고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부로부터 지혜가 흘러들어와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만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기도에는 분명 외부로부터 정보가 흘러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내게 맡겨진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올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 죄성을 이기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죄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들어오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을 때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한 능력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만 가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정보가 들어올 때, 들음으로 들어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혼자 목회를 하고 자꾸 혼자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다른 목사님들 말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혼자 생각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최고 위험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내 혼자만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행동해버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일도 아주 조급하게 처리하게 되고 여유를 갖지 않게 되죠. 듣지 않기 때문에. 자, 들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지식이 들어옴으로 여유가 생기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들음으로서의 정보에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은 것이 없으면 자신의 그 연약한 지식을 통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민수기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매일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광야만 생각하고 애굽을 많이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성장도 없고 전진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퇴보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니까, 특별히 갈렙을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니까 자꾸 진보합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더 성장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아닐 수 없죠. 나이가 들면 건강도 약하게 되고 생각도 약하게 되고 퇴보해야 되는데 갈렙은 85세가 절정이 됩니다. 절정이 됩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갈렙은 점점 강해집니다. 영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참 이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말씀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해주고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속 육체도 성장하고 또 건강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비전도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에 최고 귀하게 헤브론 정복에 승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갈렙은 계속해서 진보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광야 백성들은 다 퇴보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참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올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참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는 것 좀 더디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내는 것 이거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여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귀가 아니고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듣는 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생깁니다. 이 믿지 않는 자가 생긴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귀가 있어서 듣는데 이 들음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자,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마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이거 마음의 귀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귀가 있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은 아주 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 부대 장교인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에 아주 참 이 귀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는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 듣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집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저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이 설교가 좋고 저 설교는 오늘 왜 이럴까, 이건 듣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귀로 듣는 것은 지식만 쌓여서 이것은 우리를 나쁘게 합니다. 판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귀로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변화를 위해서 듣는 것이다. 이게 듣는 마음이죠. 변화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가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듣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도 말씀은 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충고도 들었는데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이 비결은 듣는 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군면할 때 들으면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보고 인간적인 말로 보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불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몇 번이나 여러분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씀 속에는 듣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종에게 주세요. 우리 힘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은총입니다. 말씀을 들리는 것, 이건 은총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 내 힘으로 들을 수 없고요, 시험이 오면 말씀 안 들립니다. 아니, 안 듣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말씀 안 듣습니다. 시험이 오면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음이 상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상하면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도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이 다 불행하게 되고, 시험이 올 때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와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더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아예 고집을 세우면서 안 듣기로 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었기 때문에 안 듣겠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는 내 속에 여러분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싫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감정이 상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말 어려울 때 자신을 책망해주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책망의 말을 할 때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이 반듯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밭에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내 자신을 고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이 이 코스타 이제 강사인데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강사인데 한 번은 2006년에 중고등부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주 강사로 이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회 예배 때에 교회 예배 설교를 할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목사님 이 교회 예배 인도할 설교하실 목사님 안 오시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설교해 주세요. 그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헌신한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너무 애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전해서 애들이 한 명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분위기가 이번에 이용규 선교사님을 주강소로 했는데 큰일 났다고. 첫날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이제 강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너무너무 이 목사님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위기도 이 강사를 우리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기분이 나빴지만 방에 들어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쭉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 자기가 유학생 그 수련회 때 강사로 왔을 때 다른 강사들을 비판한 때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말씀을 전하냐고. 이 중요한 때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 저렇게 세속적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비난한 것이 이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판한 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때 그랬지 하면서. 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만약에 비판하는 말을 듣고 원망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난날 자신이 그들처럼 스태들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그 마음밭에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잘 가꾸면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마다 음성이 참 어려울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왔는데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이제 그 음성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해 수련회가 그전 수련회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수련회였다고 다 설문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복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의지가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다닐 길, 나의 갈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헌신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조용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또 받지 않게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시작 때는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부가 하늘을 찌르고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그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갔을 때 그는 정욕대로 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꾸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통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주셨지만 번영의 때에 타락해서 교만해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나라는 결국은 아들 때에 가서 두 나라로 이 두 동강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자, 듣는 마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11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직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왜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입니다. 백성들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직장 일도 중요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복음을 위한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이 귀한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추구하면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이 땅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다닐 길을 알게 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가정,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 말씀이 있는 개인,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인생이 미래를 열어갑니다. 물질이 열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미래를 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미래를 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소원이고, 말씀 안에 그의 나라가 있고, 말씀 안에 그의 생애가 있고, 말씀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신앙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앉아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방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땅의 끝도 덤으로 복을 받는 복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해주시고 매일 새벽,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